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조쯤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드릴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 사건인 하나는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꾸짖고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노하셨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피동적으로 받는 나라인데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코 절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의 교훈은 여기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사건이 이어지는데요. 한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와서 영생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다른 성경 보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을 뿐 아니라 부자였고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마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그렇게 던져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원했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영생 얻는 것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부자 청년은 물론 이제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근심하면서 설명기색을 떼며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과 나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인 자가 그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과 주의 복음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릇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버린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 이런 100배나 계명을 받고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냐.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셨고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이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24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오늘 두 사건인데 별개의 사건 같지만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 청년은 재물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올 때 영생에 관해 질문하였고, 또 제자들은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누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은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면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구원, 영생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씀이 참 많은데요.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재물이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부족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그렇게 찝어서 꼬집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기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나이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 영생, 또 나아가서 자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 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삶에서 주의 말씀을 쫓지 않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자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이 있고 예수 따르는 게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허사비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시인하고 주로 믿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내 인생에 뭐 있을 수 있는 그런 서성 정도가 아니고 그 내 친구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왕이시고 구주시기 때문에 그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죠. 동시에 나가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왕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이시길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시인하고 그를 따라간다는 말은 곧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이 균형이 없고 총체적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총체적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 예수님 믿는 게 따로 있고 예수님 따르는 게 따로 있고 천국 들어가는 게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종말 때에 예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때 임하는, 그때 처음 임하는 그 나라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지금 임하는, 나의 심령 속에, 나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내가 있는 곳에 지금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의 은혜를 통해서 받고 들어가는, 종말에 우리 예수님이 그 나라를 영광원도 오시면서 그 나라의 완성을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 따르는 자에게, 예수 믿는 것은 나중에 믿을 게 아니고 지금 믿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따르는 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따를 게 아니고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지금 예수님을 나의 삶에 따르는 사람은 지금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의 공로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 나라를 선사받고 늘 그 나라의, 현재의 그 나라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것, 늘 그 나라 안에 머무는 삶을 가리켜서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데 종말에 임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모순입니다. 지금 현재 임하는 그 나라를 구하지 않는데 나중에 임할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뭔가 좀 잘 맞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 따르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그 나라를 구하지 않으냐, 그 나라를 받지 않는다면 뭐가 좀 이상합니다. 또 그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예수님 안에만 있는 온전한 구원, 온전한 영생을 맛보고 절구하고 경험하는 것, 이 역시 지금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절구하시는 것에 불구하고 우리 나중에 구원이 완성이 주어질 것, 나중에 영생을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총체적인 것인데 혹시 우리의 문제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따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따로, 예수님 따르는 것 따로, 예수 나라를 구하는 것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총체로 다 묶여져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나중에 우리가 좀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 따를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님 따른다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주님이 왕으로 모시고 그분 따라간다는 뜻이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래서 내가 따라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왕국을 내가 구하고 그 왕국 안에 들어가서 머무면서 그분의 왕의 통치를 받는 것, 그런 뜻이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면서 주님이 그 나라에 주신 이 구원을 누리면서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지금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하늘 나라를 요구하시면서 어떤 자가 하늘 나라 들어가는가, 어떻게 해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우리에게 본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물론 주일학교에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아이를 가르칩니다. 또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역으로, 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아이들은 늘 배워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할 피교육자인데, 오늘 예수님은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훈하시면서 거꾸로 이상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에게서 어른이 배우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이들 대하실 때에 어른들이 무조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큰 착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고 계시죠. 올해 제 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아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어른에게서 배워야 할 거라 생각하고 아이들이 온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온 것을 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문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예수를 믿는 문제, 예수 따라가는 문제, 구원과 영생을 받고 누리는 문제에 관해서 아이들에게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심지어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이들 막은 제 아들을 꾸짖으시면서, 제 아들 노하시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가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인데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란 말은 절대란 말입니다. 절대 못 들어간다. 절대 지금 이만하는 나라를 맛볼 수 없고, 지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지금 이만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뜻에서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고 계시실까요?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은 가정이나 사회의 권력구조, 이 권력구조를 말 제가 쓴다면은 그냥 사회적인 용어를 한번 대비해서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가정의 권력구조나 사회 권력 보시면 아이들은 제일 나중입니다.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반응거리 세고 제일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있죠. 그 다음에 형님이 있고 누님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일 나중입니다. 어떤 가정의 일들을 격려하고 뭘 결정할 때 아이들이 무슨 발언도 할 수 없고 발언하더라도 그것은 먹히지 않습니다. 사회의 권력 구조를 보십시오. 사회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를 보시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직업과 신분을 생각하면서 권력 서열을 딱 내보신다면 아이들이 과연 권력 구조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마치 고대 사회의 종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대 사회의 종, 노예는 전혀 권력 구조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끌려가지고 순순히, 여러분, 이 부모가 그렇게 끌고 데리고 오지만은 만약에 어른이라면 과연 남의 손에 끌려서 누가 감히 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자 하지만은 주님의 나라를 그렇게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자 하지만은 과연 복음을 듣기 위해 가자 하지만은 어른이 과연 손에 잡혀서 끌려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이니까 남의 손에 끌려서 오는 것이죠. 끌리면 끌린 대로 오는 것이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고 남에게 매여 있고 자기가 없죠. 아이들은 자기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의 노예는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고 바른 것도 없고 결정한 결정권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에 빗대어서 이 어린아이처럼 남에게 끌려와서 순순히 망설임도 없고 주저함도 없고 막힘도 없이 어떤 자기도 없이 순순하게 남에게 끌려와서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축복을 받고 안수를 받는, 예수님께 안겨서 예수님 만주심을 그렇게 얻는 이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인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건 무엇인가 같이 생각할 때 이 문제가 잘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이 참 이상한 걸 말씀하시는데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는데 먼저와 나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은 권력 구조에서 제일 나중에 있는 자이죠. 나중에 있는 사람은, 권력 구조에 나중에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남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남을 존중하고 남이 그냥 다 말해버리고 남이 결정하더라도 그냥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발언하지 않고 자기 결정하지 않고 그냥 남이 하는 것을 그냥 따라하고 그냥 존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이죠.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 마가복음을 이 10장을 읽었지만은 사실은 마가복음 8장부터 쭉 읽어야 오늘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읽지 않았지만 45절 말씀을 제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 아들이 그렇게 이제 서로 크냐하고 다투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걸 말씀입니다. 크고 작은 자는 작은 자가 되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더구나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물을 주는 것도 결국에 섬김의 차원에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결국 여러분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는 노예처럼 종처럼 아이들처럼 나중된 자로서 자기를 나중으로 생각하면은 발언할 권한도 없고 내가 결정 권한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남이 시킨 대로 할 뿐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섬김이다. 섬김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고대사의 노예처럼 나중된 자,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피정도로 받고 그러기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뭘 발언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항상 먼저라고 생각하면 그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30절에서 나중된 자를 말씀하신 이게 바로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부터 제가 시작되는 것을 같이 문맥을 봐야 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 비로소 이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10장 문맥에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본을 세우시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동시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왕이 예수님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천국에 관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전체 문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자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다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심정을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하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이 다 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줄 모르겠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처럼 예수님 쫓기 위해 따르기 위해서 영생에 관한 화두를 던지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엄중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막은 제자들 꾸짖으셨고, 또 결단코 아이처럼 되지 않는 사람은, 받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절대 못 들어간다. 아주 엄중하게 우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이들에 관한 이 어린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른 자일 것이다,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재물이 있는 부자 청년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자 청년의 이 재물이 있는 사람의 이것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데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이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영생에 관한 문제를 던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자기에는 예수님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예수님과 대화를 보니까 예수님 십계명줄 말씀을 하니까 이 재물 많은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자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고 교회생활 잘했기 때문에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부모 공경 잘하고 도덕질하지 않고 모든 문제에서 다 선한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영생 얻기에 부정하다고 생각하였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부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완벽하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나중이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영생 얻는데 하나님 들어가는데 먼저라 생각했지 나는 나중이다, 나에게 부족한 게 많아서 내가 과연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내 같은 자 영생을 들어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자의 구원에 합당한 자일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교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겉으로 볼 때는 감사로 포장해서 기도드렸지만 그 감사는 엉터리 감사였습니다. 자신은 영생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마치 그런 주님 앞에 어렵다는 그런 이 칭찬을 받는데 합당을 생각했죠. 그래서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하다면서 나는 11조도 잘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자로 세워준 것에 감사할 뿐이었어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먼저라 생각했지 나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아이들 한번 보시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재물이 많은 사람과 아이를 대비시키고 있는데 아이들 경우에는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나중이었죠. 그냥 끌려와서 순수하게 하는 나라를 받았고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나라를 받고 예수 따라가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신 것처럼 성전에서 그런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자들입니다. 가장 신앙에서 가장 주도적인 자들인데 이들이 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인데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리와 어떻게 대장들과 장로들과 비교한다고 수 있단 말입니까? 적어도 비교할 때는 비교가 될 만한 사람을 좀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 대상도 될 수 없는 세리 같은 사람. 세리 그 당시에 세금을 거둔 사람들인데 잘못된 세금을 거두고 민족들의 혈세를 뽑아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매국노다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세리들, 창녀들, 몸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들이 돈은 많이 버는지 모르겠어요. 권력구조에서 떨면서 지위도 있고 돈을 벌었으니까 조금 상향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밑바닥이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밑바닥인 사람이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이었고 창녀를 몸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 돈을 좀 벌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역시 도덕적으로 가장 밑에 있는 사람, 더구나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생 얻는 것에 나중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은 제일 먼저 구원받고 먼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인데 세리와 창녀들이 하는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들을 볼 때에 자신은 죄인들의 생각했고 하는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나는 자기가 없다고 생각했고 이 복음에 합당치 못한 생각했고 주님 주시는 구원 앞에 주님 주시는 영생 앞에 나는 합당한 자기라 생각한 적 없고 나는 무능하고 부적합한 사람이고 그래도 주 연애 생각하면서 받을 뿐이었지. 그러나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다 계명 지켰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은 것이죠. 도대체 이 재물이 많은 사람 재물만이 아닙니다. 재물 때문에 근심과 서명이 뛰었지만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부정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어려서 다 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 우리 생각할 때는 모범생인데 신앙적인 모범생인데 우리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왕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하는, 경배하는 것, 이 문제에 관해서는 걸림이 되고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하는 나라에 지금 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나라 안에 머무르는데 나는 본래 이 나라에 들어가는데 적합한 자가 아니고 이 나라에 들어가는데 무능하고 영생받기에 무능하고 구원받기에 무능하고 예수님인데 무능한 자, 아무리 자기 없는 자,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무엇이 여러분들 하여금 내가 무능하고 영생받기에 무능하고 하나님에 들어가니 무능한 이 세상 갖지 못하게 만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모범적 신앙생활입니까? 물론 우리 신앙의 모범적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나마다 거룩을 추구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의 나를 받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들어가고 받는 것은 구원받고 영생 문제는 주님의 은혜이지 나는 자기였고 나에게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뿐이지 주님의 십자가 필요한 하도록 감당 수 없는 그 은혜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걸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내 신앙 지식, 신앙의 경험들 그것이 혹시 예수님 믿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부자 청년은 재물 많은 사람 이 자에게는 이것이 그의 발목이 잡혀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고 먼저라고 생각한 그가 오래 나중될 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이들과 이제 지혜롭고 설교자를 대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여라고 하시면서 감사기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롭고 설교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어른들은 배운 게 많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데 지금 이 많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지금 이 많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복락을 누리고 성령 안에 주어진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많은 것들이 방해되고 창해되어서 그걸 마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리와 장로처럼 인생에서 저 밑바닥, 종교적으로 도전 저 밑바닥 사람, 이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순전히 더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리,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스스로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 서기롭고 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숨겨지고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다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말씀 보니까 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시면서 장터에 앉아서 노는 아이들이 비유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서로 상대방을 두 편을 나눠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있는데 뭘 비난하냐니까 한쪽 편이 아이들이 반대편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합니다. 너희들 왜 우리가 피리 부는데 춤추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설파하는 너가 애국하지 않느냐?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대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지만은 세례 요한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왔을 때 인자가 와서는 예수님이 먹고 마시기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겨한 자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세례 요한이 와도 비난하고 인자에 예수 예수님 와도 비난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런 세대의 인간의 본성을 깨뚫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서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의 주의 진리가 숨겨지고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종이 되지 않으면, 피동지 되지 않으면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는 나라에 볼 수 없고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앞에 서고 뒤에 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니여 그렇게 하였고 겉옷을 펴기도 하고 종나무 가지 들고 환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를 환영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기 곳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 성전이 강도 소굴로 변한 것을 보시고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 돌을 막고 있는 사람을 다 내쫓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본래 성내에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인 병든 자들, 저는 자들이, 장애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본래 성내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맞으셨고 그를 고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보니까 아이들이 저 성전에서 장난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주의 이름 오시니여. 아마 어른들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환장한 인파 속에 아이들 섞여가지고 장난치며 놀았을 것인데 이 아이들은 계속 예수님 따라하지 않고 성전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곁에 서가지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아이들은 의미도 모르고 찬송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호산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윗 자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을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단한 서기관들이 예수님 하신 이상한 일들, 병든 사람, 저런 사람을 맞이하고 고칠 뿐 아니라 오늘 성전에서 합당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보이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기도하는 셈인데 강도 속을 마는다 비판을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이상히 여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대장과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이 소리를 듣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치면서 하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에 보면은 시편 8편에 그 시편 가운데 다윗 시편인데 이 편에서 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이해도 못하지만 아이들, 젖먹이들 일어나 찬미를 하는 게 받으시거든요. 어떻게 하시거든요. 이 말씀 인용하시면서 대제사장들 신앙을 책임지고 성전을 책임지는 이런 자리에 얼마나 예수를 오해하는지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상하게 보고 아이들을 찬미를 막아버리고 오히려 성을 내고 우리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이거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어서 아이들과 이 대상들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재물이 많은 사람. 잘 오늘 성경에서 오늘 비교하고 있듯이 마태복음 1장에서도 설교하는 사람, 마태복음 11장에는 설교하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과 아이들 비교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21장에서 아이들과 대장들 비교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대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제자들은 왜 계속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천국에 관한 말씀도 많이 듣고 진리의 말씀 많이 들으면서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왜 하나님의 진리에 감겨있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이들에게 나타내지 않아 숨겨있고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전 직전에 가서까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 이때니까 라고 말했던 이거 본다면은 제자들의 3년 생애는 늘 예수님 오해하고 늘 천국 오해하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 오는 자를 막아버리고 방해해버리고 대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서기관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그들의 오해가 그들의 잘못된 그런 생각들 우리 속에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며 따라가는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죠. 왕이니까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니까 따라가는 것이고 목자니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게 되면 예수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믿는다 하면은 그분의 나라를 왜 구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서 왜 누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개인의 심령 속에, 왜 우리의 삶 속에, 왜 우리의 교회 회중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왜 주의 나라, 지금 임하는 나라를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먼저가 되기 원하지 나중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의 분점인 천국을 증거하고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을 노래하고 천국을 절구하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지금 임하는 나라를 교회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전도할 때에 선교할 때에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상태 관계없이 전도하고 선교에서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세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천국을 전가하는 자로서 주의 나라의 복음을 선교한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맛보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그 들어가서 왕 예수 다스림을 경험하고 구원을 맛보고 구원의 환희 속에 영생의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는 이거 우리가 먼저 누려야만 주님 기뻐하시는 정거자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우리의 영혼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바로 내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늘날 증거하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우리 모든 전성에서 먼저 가지를 하지 말고 항상 나중에 해주시오. 나중에 된다는 것은 반응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매여 있는 종으로 사는 사람은 남이 하는 걸 따라가는 사람이지 내가 나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처럼 종처럼 이 성김의 자세를 가져야 주를 따르는 것인데 혹시 주님을 따라가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의 나라는 은혜가 주어지지만은 공짜로 얻는 은혜지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를 받는 우리의 자세가 종의 자세가 아니고 어린아이 자세가 아니고 재물이 많은 자처럼 어려서부터 나는 계명 다 지켜서 부자한 것도 없고 나는 구원받기에 적격이고 주의 나라 들어가에 적격이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늘 발언하는 사람입니다.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결정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회의 시간에 우리는 발언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남에게 매 있는 종이의 선을 가지고 은혜의 자세를 가질 때 그 회의 시간에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개인 삶 속에서도 우리 어디든 간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천국을 경험하고 삽니까? 발언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다 먼저가 되려고 나중되는 삶이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도회에서 우리 구역교회에서 또 우리의 삼삼오 모이는 모든 이 성도의 교제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는 나라를 맛보고 주의 날에 들어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 먼저가 되지 말고 나중되는 삶. 나중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경험도 없는데 나중에 주님의 종말에 임할 천국을 긴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 아니고 좀 뭔가 해보면 조금 모순적이고 조금 뭔가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인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먼저가 되지 말고 나중에 되시기 바랍니다. 남이 먼저 발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결정을 존중하고 신앙사에 자기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의견 제시할 수 있지만은 주장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종이고 그런 사람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성령의 삶을 따르는 그런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그렇게 부모들이 데리고 올 때에 그 당시 구약시대 때에 대속죄일의 관습이었죠.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죄받은 것을 그렇게 이제 감사하며 회집하였는데 그때 당시 풍습은 이런 때에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랍비에 그래 갔더랬습니다. 랍비에 가서 랍비는 이스라엘 선생들입니다. 율법 교사들인데 그들에 가서 복을 받고 또 안수를 받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아마 그 습관을 따라서 이 부모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안아주시고 안수와 축복하셨거든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는 인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에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우리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이들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배울 게 있다면은 정말 이 아이들이야말로 주의 복을 받아 마땅하고 주님의 사랑이 대상이고 언약이 대상이고 주님 만져주시는 그 대상이 되고 주님의 안수와 주의 축복이 대상인 것이 우리 아이들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교회학교에 보내서 이 교회학교의 예배를 통해서 또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를 만나고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의 안수와 축복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해야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 예수님 모르는 아이들을 이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 아이들도 그 청소년들도 다 우리 주님 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이 대상이고 예수님의 은혜의 대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에 전도하고 아이들에게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특히 5월 20일 주일 5월 넷째 주일인데 우리 교육부서에서 전교인을 함께 나서 가지고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한 사람 5사람씩 이렇게 작정해가지고 아이들 데려오겠다는 그런 행사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주변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전도해가지고 오늘 예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일 것이다. 아이들에게 배울 게 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도 예수님의 복이 대상이다. 은혜와 사랑의 대상의 상을 가지고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천국 이런 곳임을 우리가 한번 나타내고 증거하고 천국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가운데 천국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어린이주를 맞아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일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영생과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 통해서 우리 경고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늘 먼저가 아니라 나중된 자세를 가지고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왕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종으로 섬기는 자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이민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70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570장입니다.